본 영상은 구약 창세기부터 시대 순서대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통독 해설 형식으로 구성했습니다. 2부 이스라엘 민족 초기 시대 8강 야곱 1편 1.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탈취. 일사라가 죽고 난 후 아브라함의 후처에서 태어난 6명의 아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 이삭을 낳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와 결혼했으므로 아브라함이 140세 정도가 되었을 때 그는 그두라라는 후처를 맞이했습니다. 그두라는 시므란, 욕산, 무단, 이스박, 수아와 미디안의 조상이 될 미디안을 합하여 6명의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들이 많은 자식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고 아내 사라가 묻힌 곳에 장사되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랍인들의 조상. 장차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은 12아들을 낳고 이들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고 아브라함의 첩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은 12아들을 낳았고 이스마엘은 아랍인들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아내 사라가 죽고 난 후 후처인 그두라를 통해서 6아들이 태어나므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많았습니다. 그 결과 역사적으로 보면 중동 지방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간 끊임없는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삭의 쌍둥이 아들이 태어남.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이삭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받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리브가와 40세에 결혼했지만 20년이 지나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삭은 아내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리브가는 쌍둥이를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아들이 뱃속에서부터 서로 싸움으로 리브가는 근심이 되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앞으로 태어날 형에서는 장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상속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쌍둥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에서가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게 될 것과 동생 야곱이 영적인 축복을 받는 장자권을 사모하게 될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리브가의 태 안에 있는 두 아들은 자라서 번성할 것이며 두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관습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동생이 형보다 더 강한 민족이 될 것이며 형이 오히려 동생을 섬기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의 믿음의 약속을 계승할 아이가 형이 아니라 동생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리브가가 출산할 시기가 되어서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형은 태어날 때 몸이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그 이름을 에서라 하였습니다. 또한 동생은 마치 형 에서의 축복을 빼앗으려는 모습같이 형의 발꿈치를 손으로 잡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었는데 이 이름이 의미하는 것은 빼앗는 자 또는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3.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음.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야곱과 에서가 모두 장성하였고 둘의 성격은 대조적이었습니다. 형에서는 능숙한 사냥꾼이 되었고 들 사람이 되어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 되어서야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뿐 아니라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받는 영적 축복보다 눈에 보이는 육적 축복을 더 좋아했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고 에서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형 에서와 반대로 조용한 사람으로서 집에 거주하였고 집안일을 도우는 여성적인 인물이었으며 육적 축복보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받는 영적 축복을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하였습니다. 장자권의 축복은 무엇인가요? 이 장자권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족장이 되는 권리이며 아버지의 유산을 다른 자식보다 2배로 상속을 받았습니다. 족장 시대에서는 일반적으로 큰아들에게 장자권이 이어지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을 뿐 아니라 특히 이스라엘 민족의 계보를 이어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자권을 받은 아들은 가정의 제사를 지낼 수 있고 자신의 아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내릴 수 있었습니다.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에서 아버지 이삭으로 이어지는 장자권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회만 있으면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야곱이 팥죽을 쏘았는데 마침 형 에서가 들에서 사냥하다 지쳐서 돌아왔습니다. 에서는 야곱이 끓인 팥죽을 보고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형 에서의 배고픈 기회를 이용해서 에서에게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팔면 팥죽을 줄게라고 말했습니다. 야곱의 말을 듣고 에서가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까짓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냐? 라고 말했을 때 야곱은 에서에게 그러면 이 팥죽을 먹고 장자권을 나에게 주겠다고 맹세해. 라고 대답했습니다. 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구원의 계보에 들어가는 영적인 축복에는 별 관심이 없었고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으므로 팥죽 한 그릇을 먹기 위해 맹세하고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았습니다. 야곱은 그 이름대로 비겁한 수단을 사용하여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탈취했으므로 이 일로 인해 형제 간의 불화가 시작되었습니다. 2.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심으로 거부가 됨.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으로 이삭이 그랄 땅에서 그 해에 농사를 지어 100배의 소출을 얻어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하여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으며 아비멜렉은 자기보다 이삭이 더 강성해지는 것을 보고 이삭에게 그곳을 떠나라 했기에 이삭은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팔레스타인은 물이 귀한 지역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우물이 있어야 농사를 짓고 자신의 가족과 종들, 목축에게도 물을 주어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삭은 우물을 팠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우물을 파서 샘물을 얻었을 때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여 전쟁하려 했으나 이삭은 이에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삭은 그 물을 그들에게 넘겨주고 또다시 자리를 옮겨서 새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셔서 그가 가는 곳마다 새로운 샘물을 얻게 하고 축복을 주셨습니다. 3.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권을 탈취. 1.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는 이삭.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점점 나이가 들어 눈은 어두워 잘 보이지 않았고 영적인 분별력도 약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계승받은 하나님의 언약인 장자의 축복을 아들 에서에게 해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두 쌍둥이를 잉태하였을 때 하나님은 장자가 차자를 섬기려 하라고 하심으로 야곱을 장자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의 뜻대로 에서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상속받는 장자권을 계승하려고 한 것입니다. 어느 날 이삭이 에서를 불러 사냥하여 짐승을 잡아다 별미를 요리해 가져오면 자신이 그 요리를 먹고 마음껏 장자권의 축복을 에서에게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야곱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주기 위한 리브가의 음모. 창세기 27장 5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보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는 우연히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말을 듣게 되었고 눈이 어두운 남편 이삭을 속여 둘째 야곱이 장자권의 축복을 받게 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리브가는 맏아들 에서가 사냥하러 나가자마자 야곱을 불렀습니다. 그녀는 에서가 돌아오기 전 눈이 어두운 이삭을 속이고 급히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하는 자신의 계획을 야곱에게 설명했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에게 너는 염소떼가 있는 곳으로 가서 아주 좋은 새끼 염소 2마리를 잡아오너라.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요리를 해놓겠다. 너는 그것을 아버지께 드리고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장자권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3. 야곱을 해서 같이 변장시키는 리브가 창세기 27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리브가가 집 안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어머니 리브가의 계획을 들은 야곱이 그녀의 지시대로 염소 새끼를 가져왔으므로 리브가는 이삭이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한 리브가는 에서의 옷을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혔습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고 이삭의 방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야곱이 장자권의 축복을 원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장자권을 받은 자들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장자권은 구원의 축복을 온 세계에 전해주는 통로였습니다. 이미 야곱은 파축한 그릇으로 형 에서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샀지만 이제는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야 했습니다. 4. 야곱을 의심하는 이삭에게 자신을 에서라고 속임. 창세기 27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 별미를 가져다 주며 눈이 먼 아버지에게 자신을 에서라고 속였습니다. 에서는 몸에 털이 많았지만 야곱은 털이 없고 매끈매끈한 피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삭은 무엇인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 야곱을 가까이 오게 하여 그가 정말 에서인지 직접 손으로 만져 보고 확인하려 했습니다. 이삭은 분명 그의 음성을 듣고 야곱이라 생각했지만 야곱은 자신을 에서라고 말했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직접 손으로 만져 보았지만 야곱은 이미 염소 새끼 가죽을 입고 있었으므로 이삭은 분별하지 못하고 야곱에게 속았습니다. 오 야곱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하는 이삭. 창세기 27장 24절에서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은 야곱이 에서인 줄 믿고 가져온 고기와 포도주를 마시고 야곱에게 가까이 와서 내게 입을 맞추라 했습니다. 야곱이 가까이 가서 아버지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에서 옷의 향취를 맡고 야곱에게 마음껏 축복했습니다. 그 축복은 이삭이 했지만 이것은 장자권의 언약을 야곱에게 계승하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과 곡식과 포도주를 주시기를 원한다는 물질 축복과 함께 열국이 야곱에게 굴복하며 열국 중에 주가 되는 영적 축복 또한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권한과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을 축복을 받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이 축복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에 대한 계승으로서 이삭이 계승했고 이삭은 에서 대신 야곱에게 계승한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의 후손으로 만들어지는 이스라엘이 장차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되어서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나라가 되는 축복입니다. 육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하니 리브가가 피신시키려고 계획.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받고 나간 후 형 에서가 사냥하여 별미를 만들어 이삭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아버지 이삭에게서 동생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 대신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에서는 아버지를 속인 야곱에 대해 심히 분노했지만 에서는 장자권을 경솔히 여기고 배고픔을 참지 못하여 팥죽한 그릇을 먹기 위해 그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죽을 때가 곧 가까웠으니 야곱을 죽일 것이라는 말을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리브가는 급히 야곱을 불러 이 사실을 알리고 그에게 하란에 사는 나의 옥밭, 즉 너의 외삼촌 라반에게로 피신해라.
그리고 너의 형에서의 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그곳에서 지내거라고 말했습니다. 4. 야곱이 도피 중 하나님이 축복. 1. 이삭이 야곱에게 외삼촌 집에 가기를 허락함. 리브가는 남편 이삭을 설득하여 야곱이 자신의 친정 오빠가 사는 하란으로 도망가도록 했습니다. 이삭은 야곱을 불러 너는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지 말고 어머니의 오빠이며 너의 외삼촌인 라반의 딸들 가운데서 한 여자를 골라 그 여자와 결혼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이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축복했습니다. 밧단 아람은 과거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이며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들인 부두엘과 그의 후손들이 살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야곱은 밧단 아람으로 가서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을 만났으니 라반은 야곱의 외삼촌입니다. 이 꿈에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가 보이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함.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은 오랫동안 살던 정든 고향을 떠나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외삼촌 집으로 도망간다는 사실 가운데 참 괴로움과 외로움, 불안을 느꼈습니다. 해가 지자 야곱이 돌 하나를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잠을 청했습니다. 야곱은 자는 중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 꿈에는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였으며 그 위에 하나님이 서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야곱에게 약속하심으로써 야곱이 그 언약의 계승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지금 누워있는 땅을 야곱과 그 자손들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자손의 번성과 가나안 땅으로 다시 귀향하게 해줄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사닥다리 위에 서 있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신의 뜻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시해 주시는데 꿈을 사용하신 경우가 성경에서 많이 나옵니다. 하늘과 땅에 연결된 사닥다리 위에 서 있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이 약속은 장자권을 계승한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만드시겠다는 뜻입니다. 3.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림. 창세기 28장 16절에서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잠이 깨어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면서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 증거로 삼기 위해 기둥을 세우고 거룩하게 성별하는 뜻으로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이었던 루스를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베델의 의미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잠이 깨자 이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라고 하며 서원 기도를 하였습니다. 11조는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을 말하는 것입니다. 훗날 하나님께서 야곱의 후손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만들고 율법을 주시면서 제사장에게 11조를 내라고 하기 전인 몇백 년 전 아브라함은 스스로 11조를 멜기세덱 제사장께 드렸고 그 손자인 야곱도 11조를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8강 야곱 1편은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탈취한 사건, 하나님의 이삭 축복, 형 에서를 피해 도피하던 중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야곱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9강 야곱 2편은 1편 이후의 일들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